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래와 무명을 구명했다라고 하는 게 뭐니 해도 약간 큰 성과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최근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요 가래를 소멸하고 무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의 역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어차피 불교는 고와 고멸이다. 이럴 때 고멸의 과정, 고가 생겨나는 것은 하여간 번뇌의 무명, 찢다의 가래 이래가지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괴로움의 소멸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다시 설명해낸 거죠.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 제가 엄청 강조하면서 이 위파사나가 그냥 폭넓게 시작하는 사람도 앉아서 위파사나 하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무명이 제거되고 탐을 제거함으로써 가래를 제거하는 요 두 가지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 대응하는 소멸 방법을 지금 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로 보면 탐을 제거해서 가래를 소멸하고 찢다를 회복하고 찢다를 회복하는 요 과정을 사마타 이렇게 말해서 염호, 이탐, 해탈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고 번뇌를 소멸시킨다. 달리 말하면 상을 병들지 않은 무상고 무아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러한 상태의 내적 경향성으로 되돌리는, 달리 말하면 치유해내는, 요즘 말하는 힐링이죠. 요 과정을 위파사나라고 말하는 찢다가 자 마음을 진짜 찢다가 하여간 탐 라가라는 거 요것이 개입을 하니까 가래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잖아. 그런가 하면 번뇌 아사와 이랬죠. 루라고 셀루자를 써서도 표현을 하죠. 요것이 근데 요거는 실체가 뭐냐 하면 쌌냐 상이죠. 상의 병듦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런데 요 번뇌 때문에 아위자 무명이죠. 무명이 일어나고 요 무명 위에 탐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번뇌 무명이 탐을 거쳐서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가래가 돼서 괴로움을 만들었다. 요래 되는 건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간 공부해 보니까 탐을 그렇죠. 요걸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니까 그거를 사마타라 그랬고 이 사마타는 염오, 이탐, 해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 번뇌를 소멸시키자. 달리 말하면 싼야의 병듦 상태를 치유하자.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힐링의 근본 자리가 말해지는 거죠. 힐링의 근본, 불교적인 힐링의 개념 뭡니까? 가장 바탕에는 요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싼야의 병듦을 치유해서 번뇌를 소멸한다. 그래서 무명이 제거된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 두 가지가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찾아낸 찌따의 자리매김에 의해서 가래가 정리되고 쌍냥의 병든 상태를 번뇌라고 한다라고 알아내고 그 번뇌에 의해서 무명이 정리되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어떻게 주었느냐라고 하니까 따나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갔다라고 하잖아. 번뇌의 문제를,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윗바사나라고 하자 라고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정해 주신 거라. 요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가래를 정의하고 번뇌를 정의한 것만큼이나 우리 공부의 중요한 성과가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그 수행의 자리가 어디냐, 이 수행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수행이냐, 요 의미를 밝혀낸 거. 그래야 사마타 윗바사나가 제자리를 잡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제 이 사마타를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설명되는 데죠. 영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여실직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여실직견은 무상고부하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 요거 무상고부하로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다른 방법 없죠. 요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여실직견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한 가지야. 이제야 이건 수행의 기본적인 개념 요거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여기에 물론 뭐 전체 과정이 그렇지만 담마따라고 해서 법스러움이나 법성 요런 말이 경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면 여실직견하기 마련이고 그 여실직견 있는 그대로 본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에 휘둘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내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것이 있는가? 이래서 이제 탐을 떠나고 일시적인 해탈을 이루기.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해탈 상태에서 이 과정에 보면 열이 자기가 있다라는 거 어제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마음이 약간 일시적이나마 탐진지에서 벗어나 있으면 만호가 반말을, 만호가 안입이 설신 몸을 지원해서 색성한 미촉을 자극해서 반갑게 드릴 때 대상을 대상 그대로 탐진지에 의해서, 아니 욕탐 찬다라가에 의해서 왜곡된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거 열이작의죠. 그 열이작의 상태에서 쌍야의 병들음이 치유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죠. 요걸로 수행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가 무언지를 찾아낸 거, 하여간 우리 공부의 세 번째 성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로 사실은 전체적인 설명이 끝나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제가 어제 우리 수업한 내용을 좀 이제 동영상 올리고 수업보고를 좀 정리해 봤는데 뭐 지금 이 얘기입니다만은 수업보고 한 걸 한번 쭉 좀 읽어드리고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주차 수업보고 제목을 수행, 이론, 수행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수행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째로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좀 수행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필수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품에 이어서 삼매를 말해야 되죠.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되나요? 여실직연하게 되죠. 여실직연 상태에서 여모 이탐 해탈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 이렇게 부르죠. 사마타에서 시메타를 성취하게 되면 열이자의 이렇게 되죠. 열이자의 상태에서 윗바사나 하는 요것이 수행의 큰 틀, 체계라고 말할 것이고, 요런 상태로 수행이란 이런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이렇게 설명되고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니까야에 근거한 테라와다의 수행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니까야에 기준한 테라와다 불교 수행 이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니까야 공부를 앞장서는 우리 법회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행을 설명하는 현재의 이론이 니까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의 안내와는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이 다음 자리에 가려고 하는 모순된 시도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교학과 수행의 실제는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학 그대로 수행을 통해 실현해내야 올바른 수행이고, 수행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설명해주는 길 안내자로서의 교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랙티스,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교학하고는 다르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1.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수행을 설명하는 대표 개념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기, 무상고 무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실직연하기 위한 방법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보기 위한 직접적인 어떤 시도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필수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마타, 여모, 이탐, 해탈로 진행되죠. 있는 그대로 보면 여모하게 됩니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이라고 경전이 말하는 것을 염오라고 이해하였는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을 행이라고 이해한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번뇌에서 무명으로, 탐으로, 행으로, 그래서 찢다가 가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 역의 방향을 밟아야 하는 논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모에서 이탐으로 무명에 가라앉음, 일시적인 해탈, 심해탈에서 가래가 찢다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찢다의 회복. 요거 어제 그 표현했죠. 그러니까 가래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찢다로 회복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사마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 밑바사나 번뇌의 소멸. 그래서 번뇌의 소멸 방법으로 하나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거, 두 번째는 12연계를 관찰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타 수행으로 시메타를 성취했다는 것은 찢다가 오염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행위의 원인인 찢다가 청정해지면 만호의 행위가 청정해지고, 만호의 행위에 이어지는 찬다 또한 찬다라가 욕탐에서 찬다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를 부추김에서도 만호에 선행하는 지향성에서도 라가 탐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찬다라가가 육내이처, 즉 만호에 선행하여 대상을 자거이하는 것을 비열이 자거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상태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식이 생겨나고 일련의 메커니즘을 거쳐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찬다가 육네이처, 즉 만호에 선행하여 대상을 자거이하는 것을 열이 자거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탐진치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 그대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곡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고 일련의 메커니즘을 거쳐 괴로움의 소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의 성취는 삼매 상태에서만 유지됩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따르는 여실직견에 의해 염오할 때에만 심해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삼매 상태로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가래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찌따의 회복이 필요해지고 그때에야 비로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건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풀을 바위로 눌러놔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러면 뿌리 뽑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일상의 삶에서 가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 방법을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탐진치를 뿌리 뽑아 삼매에 들지 않아도 찢다가 청정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탐진치의 근원에는 번뇌가 있습니다. 내적 경향성인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번뇌의 제거, 달리 말하면 상의 치유, 힐링이 찢다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해법입니다. 워낙에 복잡한 과정들에 의해 중첩되어 쌓여있는 상의 병듦은 웬만해선 치유되지 않습니다. 요 얘기죠. 저기 번뇌와 관련해서 하여간 제일 밑에 쌍야의 병듦이라는 요 상태가 있고 어쨌거나 요걸 치유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 쌍야가 왜 병들어 있습니까? 왜 병들어 있느냐 요걸 하려면 쌍야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데 이 부분까지를 다 밝혀 들어가야 되죠. 경전은 여러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요러요러한 과정으로 병들었어요. 요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도 중첩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들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병들어 있다는 거죠. 워낙에 복잡한 과정들에 의해 중첩되어 쌓여있는 상의 병들은 웬만해선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마타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이작의 상태에서 삶의 현실을 통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요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과정에서 발견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부처를 이룬 수행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이작의 하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윗바사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심력경은 10가지 힘을 부족하고 4가지 담대함을 부족하여 대웅의 위치를 얻은 부처님은 회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신성한 박귀를 불린다고 하는데 첫 번째 오온 그리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선언이고 두 번째 연기의 정형부에 의한 12연기입니다. 그리고 기반경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오온 그리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고 보는 것이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인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 토하신 사자후가 바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 즉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윗바사나는 여기서 이제 윗바사나가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예요.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을 통해 진행되는 열이작의 상태에서 1. 오온 그리고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2. 12연기를 관찰함으로써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입니다. 한마디로 윗바사나를 정리해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상의 치유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의 해결은 어쨌거나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봅니다. 요 얘기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따나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 아주 내면적으로 무명이라는 게 있고 번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자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를 무엇을 대표적으로 말할 것이냐. 이럴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볼 것 같았어요. 가장 밑에 쌍나가 병든 번뇌가 있잖아. 요 번뇌 때문에 무명도 생겨나고 가래도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성의 상태, 이렇게 말하면 번뇌의 소멸 상태,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좀 달리 보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어쨌거나 삶의 문제는 가래다. 요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라고 보는 거잖아요. 행위가 뭐야?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그 행위의 원인, 주체라고 말하는 것은 찢다라고요. 요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돼버리면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을 만들고, 찢다가 청정하면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양한 내면적으로 숨어있든 어쨌든 삶의 문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찢다가 병이 들어서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아니면 찢다가 탐진치를 떼내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가래가 아닌 찢다 상태로 돌아와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 것이냐. 결국 인생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부의 완성을 번뇌를 제거함, 해해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말하기를 심해탈, 찢다가 탐진취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완성이다. 그런데 요 완성의 상태가 저 내면에 있는 번뇌를 뿌리 뽑아주지 않으면, 그죠? 요게 뿌리 뽑아주지 않으면 요 완성의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심해탈 가운데 최고가 뭐냐? 부동의 심해탈이다. 어제 우리 요 얘기했죠? 부동의 심해탈, 흔들림이 없는 찢다의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잖아. 요거 저 내면적으로 무명이 있다, 번뇌가 있다, 싼냐가 병들어 있다. 요 상태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있는 만큼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의 심해탈이 성취되려면 일단 심해탈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해해탈이 성취돼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부동의 심해탈 요 한마디 말로 저 내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한 끈만큼의 탐진치도 남아서 흔들림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흔들림 없는 심해탈이야말로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공부분 하나는 주목하자고요. 가래와 무명을 얘기하고 사마타와 밑바사나를 얘기하는 이런 대응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뭐니 해도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상태를 부처님은 저 내면의 이야기보다는 즉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를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말로서 청정오맹의 최종적인 완성을 정리한다. 요 얘기. 그래서 이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의 해결은 어쨌거나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경전은 윗바사나 해해탈을 통해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청정범행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동의 심해탈입니다. 요거 우리 사마타를 기둔 윗바사나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토를 하나 달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셔요. 어쩌면 한국의 대승불교에서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빌미를 테라와다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고 설명하다 보니 그 정도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테라와다 안에서 그냥 표현을 좀 하기를, 사실은 여기 이 최후의 치유를 위한 윗바사나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필수품을 갖춘 산매,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필수품을 갖추는 그 과정, 시작하는 과정에다가 윗바사나라는 말을 딱 써버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최후의 완성 상태에 써야 되는 요 말을 놓고 누군가가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어?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 쪽에서 부주의 해가지고 필수품을 갖추는 이제 시작하는 그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불렀다면, 누군가가 당연한 거 아니까 필수품을 갖추는 그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그 윗바사나로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못 깨달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이 윗바사나가 어디 있고 사마타가 어디 있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는 그냥 막연히 윗바사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제자리를 찾아 바르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부처님 깨달음의 직접적 수행 방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마타 윗바사나야말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업복을 아직 다 못했어요. 사실 여기에 이어가지고 우리는 어제는 그럼 필수품을 갖춘 산매의 필수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서울을 나가서 수업복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 마쳐주세요. 옷이 잘 끼고. 아이고, 잠겨오니라. 그래요. 졸면서 지우는 거예요? 네. 후딱후딱 하지 않게. 하고 싶어. 우리가 밑간을 두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기와 소리를 조건으로 기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기와 소리가 연기하여 기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밑간을 두는 사람은 아니 그건 글쎄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기의식이 일어난다. 하는 이거는 경기에 경우는 나오고 예. 근데 네. 기와 소리가 연기하여 기의식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연기라는 말에 대한 의미겠죠.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현을 귀와 소리에 의해서 이식, 귀의 식이 연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이제 표현에 익숙하지 못함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요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요것이 생겨난다.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소리를 아는 마음이 생겨난다. 요 얘기는 그 자체가 연기죠. 그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연기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요게 원래 있는 알갱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 귀의 마음이라는 이식 요것도 결국은 요거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와 소리를 조건에, 그러니까 기와 소리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요 두 개가 자그이 주목해가지고 감각되어져야 귀의 마음이 생기잖아. 요것을 조건으로 요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연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글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대승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했잖아요. 연기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이해를 못 해놓으니까 지금 연기라는 이 말 자체가 대승에만큼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연기가 뭐 말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는 뭐 조건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승에서만큼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아주 지금 질문 참 잘했어요. 왜 조금은 지금 도대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싶었어요. 지금 아니, 지금 그래 말씀하신 게 똑같은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스님 분과 이제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테라와다 쪽에서 이제 그런 근본 불교 쪽에서 빌미를 하시는데 윗바사나라고 이제 우리 그 금강경에도 뭐 할절 뭐 신체 아은시 뭐 이름하여 그것이지 사실 이것도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컵이지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마타라고 말을 하든 저는 윗바사나라고 말을 하든 결국은 그 수행을 하면서 필수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걸 안 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것이지. 처음에 하면서 이걸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시켰기 때문에 못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죠. 네. 그 말씀은 맞죠. 네, 저는 이제 저 스님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니까야에 들어오는 것은 니까야 경전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그냥 진짜 뭐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하든 사마타라는 이름으로 하든 정말 필수품을 갖추는 그런 수행만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말씀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마음이 네.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곳이 얼음이라고도 불리고 물이라고도 불리고 수중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죠. 네. 그죠? 물일 때는 물이라고 네. 알아야 되고 얼음은 얼음. 네. 마찬가지 마음도 심일 때는 심이라고 알아야 되고 네. 의고 식이고 각각이 구분해서 네.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만약에 온도라는 조건 때문에 얼음인 상태를 그게 그 덩어리를 얼음이라고 하든 물이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얼음인 줄 알고 얼음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음을 놓고 물이라는 말로 불러대기 시작을 하면 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음을 얼음으로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얘기에서 꼭 그 얘기를 했잖아. 관리, 활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얼음을 얼음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얼음이라고 바르게 알아야 얼음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서 얼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든다. 물일 때 마찬가지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까짓고 개념적인 이름을 바꿔 알면 어때? 그러나 개념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그 다른 이름을 붙인 것 때문에 관리 활용의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혼동이라고 말하는 거지. 혼선을 빚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마음도 심의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면 관리 활용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심의식을 정확하게 알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데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행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필수품이라는 측면에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 이렇게 지금 미카야가 말해주고 있거든. 지금 이제 어부님은 제가 이걸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미카야라고 하는데 너무 붙잡혀 있으면 그 권위에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표현일지 몰라도. 좋아. 그럼 아니면 됐고. 뭐 만약에 혹시 그런 표현이 담겨 있다 해도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수정해 드려야 돼. 왜냐하면은 니까야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설명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실현해 내려면 알려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니까야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수행을 가장 잘 관리 활용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부처님한테 의지하자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 끝부분에 가서 완성의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말을 썼으면 우리도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라. 혹시 중간에 누가 이 부분을 잘 애매하게 무슨 뭐 이런 혼동이 돼서 필수품의 과정에다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 어머님 말씀대로 가진 뭐 표현이 어떠면 어때, 필수품을 갖추는 그 일만 정확히 해낼 수 있으면 되지.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내용을 여기 갖다 적용했을 때 마치 얼음을 물이라고 불러대기 시작하면 얼음인 줄 알아도 물이라고 불리는 그 언어의 문제가 주는 혼선 때문에 결국은 관리 활용의 문제가 되죠. 우리 삶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음은 분명히 얼음이라고 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시키는 거거든. 마찬가지 수행도 동일한 거라.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스님이 가시기 전에 저도식으로 만드는데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아까 저도 제가 제 하나의 틀이 좀 하나 벗겨졌기 때문에 어제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을 사실은 저게 다른 것이라서 작용하는 게 심의 작용이 다르고 의의 작용이 다르고 식의 작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이름이 어떠, 물론 스님 그게 저는 공부를 배우는 입장에서 보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도 드렸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삼매라고 그러면 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타는 지라고 생각하고 윗바사나는 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 잘 알아듣, 스님이 지금 하시는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가 어느 자리는 사마타고 어느 자리는 윗바사나라는 이것이 뭐 틀리다 맞다를 저는 할 수가 없지.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제 하나의 그거기도 한데 스님이 이제 먼저 스님들이 하시는 그거는 그러니까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아직도 다 안 노연한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쭉 어떻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쭉 배워왔던 상태에서 틀렸다고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에 혼선이 더 오는 거예요, 스님. 혼자서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에서 생각해, 지장행 법부님 같이 금방 딱 돌아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딱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실 갇혀있던,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아니다 싶으면 저거는 탁 버리고 저거는 탁 일어나라는 그때 신법부님 말씀에서 같은 그거로서 지장행 법부님과 같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필수품을 잘 갖추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이름이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 사마타고 여기까지는 윗바사나고, 이게 그래서 저는 저 밑에 저 부분이 스님이 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봅시다. 네네. 어저께도 이런 뭐 보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면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가 차지할 거예요. 네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거라고 보아야 맞아. 그거를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또 나의 삶의 과정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좀 그거 아니라고 봐요. 불교 공부는 어쨌거나 부처님이 정의해 준 것이 보편인 거야. 이 보편에서 벗어나 있으면 모를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됐으면 그 보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이 사실은 보편 아닌 일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일부 사람들, 나와 내 삶에 영향을 준 일부의 측면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그게 보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하여간 공부를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깊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금방 마지막 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즉 대승의 스님 중에 몇몇 분이 말하는 뭐 윗바산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데 대한 빌미를 테러하다가 준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사실 굳이 문제 제기할 상황이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 발생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왜 저분들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을까라고 없다고 말했을까라고 쳐다보는 시각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된 거라. 이거 뭔가요? 한마디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관리 활용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분명히 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주고 그 상태에서 관리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괴로움을 만든다, 행복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또 그 부분은 요거는 사실이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어제 스님도 아니 죄송해요, 잠깐만요. 만약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관리 활용을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자리, 각각의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제자리를 찾아주자. 이름대로, 더구나 이게 아무개가 쓴 이름도 아니고 부처님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이름 지어진 그대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제자리에 놓고 그 제자리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가자. 이게 정확한 거고, 어찌 보면 거기에는 다른 토를 다룰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보면 이게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스타트가 물론 이제 스님하고 스님은 이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불교에 대한 자꾸 이제 발음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하시고 막고 그걸 우리가 하는 그거 아닌 거고. 저는 뭐냐면 사실 근데 스님 우리가 저희 똑같이 사마타에 들어가게 되면 여실직연하게 되고 사실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추는 걸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간다고 자연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라도 정말 할 정도만 잘 닦는 그걸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여실직연하면서 뭐 하게 될 것이고 스님이 가르쳐 주신 설법상에도 이거는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이지 뭐 진짜 내가 이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려라는 마음도 놓아야지 된다라는 큰 스님의 설법들도 그게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잘못된 거를 헷갈려야지. 저는 또 뭐냐면 그냥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지 그냥 사람들이 빨리 쉽게 그냥 이해가 돼서 우선 진짜 행복하게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살게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서도 맞추어지면 하는, 거기서 어제 스님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너무 좀 이렇게
단호하게. 저는 스님이 단호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해줬죠. 단호해야 좋은 거였으니까. 때로 네. 단호해야 될 때 저는 스님이 단호한 면이 좋았었고. 그건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 할 줄 모르면 안 이런 토론 됩니다. 자체는 사실은 어긋나더라도 서로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입장이 그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게 교합적 틀린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장현 고부님이나 잘은 모르지만 아니 간도 고부님이나 정말 가르쳐야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핏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정말 이게 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제가 내가 너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라는. 어제 그것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러니까 다 없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좋아요. 기왕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 찌꺼기가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마운 말씀이고 억수기 고마운 말씀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게 아직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언제 바뀔까 하는 저는 거지만 스님이 가실 때 저도 심의식이나 그런 데서 느낌을 가지만 또 제가 물론 지금 지장현 고부님이 말씀하시듯이 지장현 고부님이라 생각도 나듯이 저 역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순서한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싶어서 제 쪽으로 많이 추천되는 건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다행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는 큰 스님이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전적으로는요 그 부분 조심스러워.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공원에 가려고 하는 열의가 있다. 공원에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거는 공원을 가기 전까지는 이 열의와 노력을 중단하면 못 가. 다만 그 공원에 도착을 하면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의도 그러한 노력도 저절로 놓아지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거 아라함 되었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는 거야, 곤란해. 그러니까요, 공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부의 완성이 되면, 완성점에 가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절로 놓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핵심적인 얘기죠. 윗바사나라고 부르더라도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필수품을 갖추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치를 찾아주자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자, 보세요. 필수품을 갖춥시다. 윗바사나가 아니고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지금 시작합시다.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하고 그 자리를 사실은 필수품을 갖추는 거지만 윗바사나라고 부르지 뭐 라고 그냥 간다면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테라와다 수행 이론에 대한 검토를 어제 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윗바사나 합시다! 이래가지고 윗바사나 하는 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제시되냐 하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이게 매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금 우리 윗바사나 수행 어떻게 안내가 돼요? 그 일어남 사라짐을 직접 관찰하는 요걸로 지금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되잖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필수품을 갖추는 자리에다가 말을 윗바사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자리에 관리 활용에 혼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이 자리에다 쓰고 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수품을 갖춰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필수품을 갖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안내되는 길이, 우리가 또 그걸 옳다고 본다면 그게 니까야가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윗바사나라는 말을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 보고도 앉아서 일어난 사라짐을 관찰해야 되고, 물론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사념초 수행에서도 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뭐 일어난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좀 이제 우리가 좀 달리 보자고, 윗바사나가 이 자리에서 쓰이는 데서 어떤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를 여기 갖다가 쓰는 가운데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제어해 가면서 필수품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제자리 갖다 놓고 여기서는 필수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게 좋지 스님 당연히.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있잖아. 네. 좋은 게 분명하면 네. 나쁜 건 내려놓고 좋은 길로 가자고. 저는 좋은 길로 왜 가자고 그거를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네, 네. 어머님이 지금 네. 이 부분을 네. 말로는 지금 네. 그게 좋다라고 하지만 예. 찌꺼기를 못 내려놨다라고 표현을 아니요, 하셨지만 찌꺼기를 못 내려놨다. 지금 법원은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다고. 예, 스님. 내려놔야죠. 몰랐을 때 하고 알았을 때 하고의 차이가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있는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스님도 완벽하게는 지금 못 줘요. 그걸 모르는, 저는 그거를 좀 모르는. 저기 하나만 내드릴게요. 네. 우리는 저기 그 해비급 땅에서는 염호 이탐, 그래 이탐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염호 이욕할 이욕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해비급 땅에서. 이 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 위라가란 말이죠. 요 라가가 지금 탐진치라고 할 때 탐으로 번역되고, 이 욕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이 욕인 줄 알았지. 근데 그 욕이라는 말이, 욕이라는 빨리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욕 이러면은 위까마가 돼야 되잖아. 근데 위라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탐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구분을 할 줄 모를 때는 이 탐보다는 이욕이 우리가 발음하기도 그렇고 더 쉽고 멋있어. 그래서 이욕이라고 썼었어요. 영호, 이욕, 해탈 이렇게 썼었는데, 빨리어가 구분되어 있는 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 탐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하인 부부님 이해하시고 그 부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지금 말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니 포교사여서 저거를 정확하게 저렇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 뜻이에요. 또 다른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 독자들끼리 토론을 할 때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방한테 요거는 요렇고 딱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여기 쑤셨다가 저기 쑤셨다가 내가 내 이게 뭐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혼란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럼으로 해서 나의 이 공부했는 그게 급이 한 단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